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흔들립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국의 저술가고 지난 100여 년 전쯤에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C.S. 루이스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 당시 볼 때는 굉장히 좀 만혼이라고 할까요? 좀 상당히 늦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아주 얇은데 자신이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자신 있게 책을 저술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뭐 이런 책을 썼었는데, 자신이 막상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을 겪고 나니까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내용을 아주 얇은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이런 것에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견딜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인지, 성경에서 조금 전에도 읽고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을 때, 이게 뭐 수만리 떨어져 있는 말씀과 같아서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 하는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한쪽 편에서는 믿음과 또 한쪽 편에서는 불신이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 먼 나라의 이야기,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지인이 막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또는 그 어려움이, 위기가 너무 길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으킴을 당했고, 하다못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았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고 갈등을 했고,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후에, 여러분, 그가 이후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바로 이 직전의 사건하고 이 15장이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하고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 14장 전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먼저 갈대우르에서 삼촌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양을 치려고 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들은 많고 가축은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같은 정말 삼촌인 아브라함과 아들 같은 조카 롯이 갈라섭니다. 싸우고 갈라선 것은 아니고 목초지를 멀리 떨어져서 우리 갈등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삼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모든 빼앗겼던 소유물들도 찾아가지고 와요. 아마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14장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고향, 친척, 아비지,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왔는데 전쟁을 한번 치르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나니까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이방인이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고 어렵사리 전쟁을 해가지고 조카를 구출해 내오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오에서 출발할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탁탁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갈등할 일이 없죠. 그래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이후에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있을 때에 이게 지금 내가 바로 따라온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장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나는 내 방패고, 방패가 뭐예요? 보호막이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보여줄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조금 전에도 전쟁을 치르고 어렵사리 조카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면 여기는 이방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 땅을 누가 순순히 내놓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좋다. 옛다. 이 땅 가지고 농사 지어라. 누가 내어놓겠습니까?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쓰여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 위로가 안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취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 이런 은혜가 내게는 안 나타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 전에 상달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어려운데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를 보여주실 거예요. 간 곳곳마다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두려움이 환경이 두려움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압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목사님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위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또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갈대우르를 고향을 떠날 때에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 한 평도 없죠. 자기가 밟고 다니는 땅조차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는 지금 자꾸 먹고 있는데 후사가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람도 늙었고 그 아내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생계가 끊어졌다. 이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이 탁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죠. 제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이를 아무 때나 낳나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조금은 퉁명스러워요. 활자로 쓰여 있지만 퉁명스럽다고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하나님 방패가 되신다고 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 아닙니다. 지금 당면 문제 이미 말씀하신 것이나 좀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저번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뭐 더 추가를 해서 더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과거에 약속하신 것이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꾸를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시간이 가도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쯤 지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어요. 지금은 이제 85세 가까이 된 할아버지예요. 뭐를 자꾸만 거창하게 버려놓는 것보다 말씀하신 거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그렇잖아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대책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은 거 그거를 기어코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자식 준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게 자식이 없으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점점 소망이 없어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는 그런 희망을 버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상속자는 2절 하반절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도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년이 지나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이방 청년 하나가 다메섹 출신인데, 이 아이가 아마 똘똘하고 아주 지혜롭고 열심히 일도 하고 눈속임도 없고 쓸만한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지 않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저 아이를 내 후사로, 양자로 삼아야겠다,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니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신경 끄세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떻든 우리가 위기에 몰리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막 꿈틀댑니다. 이거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께서 언제쯤 응답해 주실 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시간만 가고.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움직이자. 내가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이 스스로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셨으니까 저는 그냥 다메섹의 이 청년 아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이, 이 엘리에셀을 저는 상속자로 점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 아이한테 모든 거 가르쳐주고 다 넘겨주고 저는 이제 죽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 안에 있는 불안함, 불평의 모든 요인은 원인을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갈대우르에서 형제 자매들, 부모님과 모든 지인들, 그리고 거기 있는 농토들, 거기 있는 가축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너희 친척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지 저는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현찰을 가져가요? 뭘 가져가요? 땅 문서를 가져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홀몸으로, 홀혈단신으로 조카까지 해서 4명, 아버지까지 해서 왔다가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자기 부부만 남았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잖아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다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절에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깊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옴싹달싹 못하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식이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3절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아픈 부분을 딱 찌릅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내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도 고령인데 얼마만큼 더 기다리면 될까요? 얼마만큼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다 넘어가죠. 쓰러져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저 동참시키실 뿐이지.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부르셨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릴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자꾸 커지면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나 이만큼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실적이 많습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만 하세요. 사람의 필요 없이 다 혼자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리고 전차들이 막 돌격해 옵니다. 홍해를 가르친 분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고 애국 군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홀로 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그저 손만 들고 지팡이를 가르쳤어요. 그쪽을 주시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도움 눈꼽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단 지금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조바심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100% 우리 마음이 다 들거든요.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라도 차선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니까 대책이 뭐 있겠어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아이를 상속자로 세우면 되죠. 이 불만으로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 말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제가 양자를 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4절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상속자냐? 4절 하반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경기가.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간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와 경험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니까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는데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던가 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죠. 그래서 대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너로부터 난 씨라야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한 자녀가 아니면은 그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런 상속자를 내가 준다고 했죠. 언제 내가 너에게 양자를 준다고 했냐?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줄까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했어요. 사람을 양자로 삼아볼까도 생각을 했다가 첩을 하나 더 두면 되죠, 뭐. 그리고 어차피 아브라함이 씨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너와 너의 처 10살 차이가 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만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많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믿음이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 사라를 통한 상속자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조품, 이미테이션, 비슷한 거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비슷한 거, 그냥 좋기는 좋은데 뭔가 불편한 점이 많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뭔가가 나사가 풀린 것 같이 좀 불만족스러워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요, 그 조립하는 직원들이 조립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조립한대요. 그래서 차를 빼가지고 끌고 갔는데 뭐 어디서 덜그럭거려서 열어보니까 나사부터 하나 안 잠근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상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한목자교회, 그게 그 차의 이름이야. 근데 거꾸로도 붙여서 나와요. 정신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짜 엉터리 모조품 유사한 거 주시지 않아요. 짝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정품을 주시지 그냥 대충 이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지 그런 거 짝퉁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비슷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차선, 이것도 괜찮은데 하나님. 최선이 좀 하나님 힘드시면 조금 약한 거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날은 하늘의 별들이 아주 유난히 밝은 날이었을 거예요. 아주 총총하게 하늘에 별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에 가보면 뭐 동영상을 통해서 보지만은 어떻든 사하라 사막에서 보는 별들이 제일 총명해요. 아주 총총하게 박혀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죠. 해가 넘어가고 깜깜해지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죠. 무별을 살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주 청명한 그런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요. 근데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무별들,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어봐라. 고대인들은 별을 진짜 셌대요. 근데 어떻게 샌다 그래요? 별자리가 자꾸 움직이거든요. 밤새도록. 얘가 움직여요. 위치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별이 움직인 게 아니지. 지구가 움직여서 별도 움직이는 거죠. 샜다가 또 어떡합니까? 뭐 펜이라도 있어.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 동그라미 치면서 세어보죠. 근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천문학자도 있고 일반인들도 세서 이 별이 한 7,000개 안팎까지는 샜대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한 7,000여 개. 뿌연한 은하수 같은 건 못 세지요. 이 경계가 없으니까. 별을 한 7,000개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아마 손가락으로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저 무별들을 살 수 있나 봐라. 아브라함의 손발, 아니 하나님 농담하세요. 저 별을 어떻게 셉니까? 저렇게 많은데. 그냥 많다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하반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세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별을 세고 있겠어요. 내 후손, 내 자녀가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대책을 세우는 중인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경은 꼭 두 가지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말씀을 해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질 것 같으나 미래에 살 수 없는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말고 그냥 아들놈 하나만 좀 주세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부터 약속을 지키셔야 다음도 믿죠. 그렇잖아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이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이블, 성경을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일제음 일액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듯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의롭다, 의리의 사나이, 돌쇠, 의자를 쓰는 거예요. 의롭다는 의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믿고 기다리자.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안 되는 일이지만 이분이 주신다고 하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못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꾸 흔들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 기자들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15장 6절 말씀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자주 거론해요. 왜 믿음을 자주 거론하냐면
그 후에 나온 수백 년 후에 나온 레이기 있죠. 거기서부터 율법들이 나오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로 구원받았다, 의로 옷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씀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써도 타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계속 이 아브라함 사건, 이 15장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하시지만 저한테는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노멘이죠. 아멘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될지 몰라도 저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저는 끝장났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반발자국만 제가 더디디면 저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끝장났다니까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고 이게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또한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그 크지 않은 믿음, 작은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알량한 믿음도 안 주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도성의 70% 80% 이상이 불신자 아닙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거조차 못 믿는 거예요. 믿다가도 떠나가 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있고 불안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요. 상속제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이 두려움에 자신감까지 떨어진 그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은 상속자를 자신이 세워보려고 하는 이 결정하려는 이 순간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방패요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의 상급은 아들 이삭의 출생으로 성취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큰 상급이 하나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늦었지만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의인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 케이스예요. 의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다른 거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